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2021년 5월 23일 저희 교회가 정식으로 창립하게 됩니다. 창립에 앞서서 저희 교회가 이제 이름을 공모하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 올라오는 영상들, 특히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이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름이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여러분 이 댓글란에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정의 상품도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저는 커피 로스팅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커피 원두는 진갈색으로 해서 커피향이 나는 커피콩이잖아요. 원두라고 하죠. 근데 이런 원두가 되기 전의 상태를 생두라고 합니다. 아직 로스팅이 되지 않아서 초록색이나 노르스름한 색을 띠는 상태의 콩이에요. 저는 이 생두를요, 로스터기에 넣고 열을 가해서 볶아서 원두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물론 이 원두로 이게 커피를 내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있어요. 요즘에는 커피가 많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커피가 나오는 나라별로 맛이 다르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신이 선호하는 나라의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커피콩은 다들 알다시피 씨앗이에요. 커피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커피 체리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체리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맛은 별로 없어요. 신맛이나 쓴맛, 약간의 단맛 정도가 나는 열매예요. 상품 가치가 없죠. 커피 열매의 상품 가치는요, 이 씨앗에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콩을 수확하면 커피 체리 같은 열매 과육에서 이 씨앗을 분리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워시드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커피 체리를 물에 불리기도 하고 막 섞어가지고 씨앗과 과육을 분리해요. 그리고 그 씨앗을 햇빛에 말리기도 하고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방식으로 숙성을 시키고 건조를 시켜서 생두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쳤어도 여러분 커피콩은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단단해서 씹히지도 않고요. 갈리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난 먹어보고 싶어 해가지고 먹어보면 아마 여러분의 이가 깨질 거예요. 아니면 이 생두 상태 그대로를 먹고 싶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커피를 내려 먹고 싶어 해가지고 이 생두 상태 그대로 뜨거운 물을 부어 먹으면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풀맛 같은 그런 잡초맛 같은 맛이 날 겁니다. 저도 잡초는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요즘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생두들도 나와요. 보통은 막 1kg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는데 정말 싼 건 막 3,000~4,000원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1kg에 100만원, 막 200만원, 300만원 되는 그런 생두들도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비싼 생두는 그래도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비싼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비싼 생두라도요, 생두 자체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두로만 있으면 아무리 비싸도 쓸모가 없어요. 반드시 열을 가해서 볶는 로스팅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커피를 내려 마실 수가 있어요. 생두 상태의 커피콩을 로스팅하면 이 초록색이던 생두가 볶는 정도에 따라서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로스팅은요, 집에서 깨를 볶거나 이 땅콩을 볶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집에서는 살살 볶아서 조금만 수분만 날아가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로스팅은 커피콩을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씨앗의 성분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씨앗으로서의 생명력은 다 죽어요. 근데 여기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커피가 나오는 원산지마다 커피 맛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특징들이 로스팅을 통해서 씨앗의 생명력이 완전히 죽어졌을 때 비로소 각 나라별로의 향미가 발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로스팅을 하기 전에 생두는요, 어떤 나라에서 생산되었든지 간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 특징을 잘 구별해내지도 못해요. 그런데 열을 가해서 다 태워버리면 그제서야 마시면서 각 나라별로의 원두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커피를 로스팅하는 사람을 로스터라고 하거든요. 생두가 좋은 로스터를 만나면요, 이 열 조절과 공기 순환 같은 것을 잘 조율하면서 그 나라의 특징에 맞게 아주 잘 살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방식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죄인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더 정확히는 죄로 왜곡되어 있는 자아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다 태우세요. 그리고 진짜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6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베드로는 지금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예수님 가시는 곳이 어딘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는 지금 날 따라올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아마 베드로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예수님에게 좀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3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베드로의 성격이 다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다혈질에 또 열정도 있지만 화도 잘 내고 또 감정적인 성격이에요. 그리고 자아도 아주 강하다는 것이 이 37절에 그대로 또 다 드러나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마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곱씹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막상 대화하는 중에는 이게 데미지가 적어요. 근데 대화를 마치고 이걸 곱씹으면서 데미지가 강해져요. 막 화도 나고 내가 왜 그때 이렇게 대답하지 못했을까 막 후회도 돼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18장 26절과 27절에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 안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도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만의 틀과 선을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틀은요, 웬만하면 깨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보궐선거가 핫하다 보니까 TV에서 서울과 부산 후보들이 나와서 막 토론을 해요. 여기서 TV 토론회를 보고 저 사람은 토론 잘하네. 아니면 저 사람이 정책이 더 현실성 있네. 이렇게 하면서 지지 후보를 바꾸는 일이 여러분 일어날까요? 거의 안 바뀐다고 합니다. TV 토론은 지지를 강화하는 효과만 있지 지지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내느냐? 무당층에게, 그러니까 아직 지지자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지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무당층은
TV 토론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었어요. 아마 베드로가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는 다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의 삶은 자아를 강하게 하는 삶의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런 자아가 고난당하신 예수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자기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경험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한순간에 다 깨져버리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나요? 저는 개척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정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개척 사역을 했어요. 사실 개척하기 전에는요, 제가 좀 잘할 줄 알았어요. 그 전에 부교육자 생활도 하면서 교회에서 인정도 받았고 훌륭한 사역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괜찮은 사역자라는 평가는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개척을 해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인들도 개척하면 저희 교회 오고 싶다고 하는 성도님들도 있었어요. 물론 거긴 천안이고 여기는 안산이어서 아무도 안 오시기는 했는데 제가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목사님들과는 다르게 나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틀을 저는 깨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 개척하고 1년 만에 깨달았어요. 1년간 가족들과만 예배드리면서 내가 사역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은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있는 사람들하고는 재미있게 사역을 했는데 공동체를 성장시키거나 또 누군가의 한 사람을 세워본 적도 없는 정말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인지를 그때 처음 했습니다. 베드로도 아마 이제야 진짜 자아를 인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스스로에게 얼마나 실망했던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 가운데서도 리더인 사람이 나서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본문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미 3번째 만나는 시간이에요. 먼저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는 돌이 굴러가 있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함께 갔었던 마리아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증거는 없어요.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제자들에게 책임을 물을까 봐 무서워서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지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 중에 리더인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땐 베드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가지 않아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는데도 베드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에는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손과 발과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을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서 도마가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두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도요, 베드로는 본문에 드러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닐까? 환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 못하도록 창자국과 못자국까지 확인을 했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소극적이에요. 심지어 21장 3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부활한 예수를 보지 못했다면 이해를 해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 그냥 몇몇 사람이 떠드는 이야기라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실제로 확인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생업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을 확인한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서 자신은 리더가 아니라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 스스로에게 좌절을 경험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서 죽음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위기 가운데서 철저히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과 또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불렀던 베드로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처음 베드로를 불렀던 모습 그대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 물으세요.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도 세 번 다 똑같아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게 우리말 성경은 모두 사랑하느냐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랑을 묻는 질문에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이고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은요. 아가페가 아니에요. 필로라는 단어로 대답합니다. 필로라는 단어도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이긴 한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아가페를 묻는데 베드로는 필로로 대답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죽음이 있어도 따라가겠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여지없이 무너져요. 지금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지금도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니?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네,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연약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아가페 사랑을 물으셨을 때 그는 필로의 사랑으로 자신의 한계와 절망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손을 내미세요.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에 사랑의 단어를 바꾸십니다. 아가페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필로로 물으세요. 베드로에게 필로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한계와 존재를 그대로 드러낸 베드로의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처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한계와 절망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진 주님이 보여요. 다시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명령에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아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이었다면 처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베드로는 이 시간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날은 그날로부터 10일 후였어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 전까지 누구도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결정적으로 언제 성령님이 임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10일 동안 기도에 힘썼다고 나와요. 물론 중간에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를 메꾸기 위한 제비 뽑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죠.
사역자로서 제가 청년부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렇게 데리고 가면 여러분 3박 4일이라는 기간이요. 엄청 길어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프로그램으로 메꾸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준비해야 될 것이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역자로서 수련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수련회 기간 동안 가장 참지 못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에요. 예. 잠깐 쉬는 시간은 괜찮아요. 근데 소품을 모르고 안 가져왔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빵꾸가 나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이 한 타임이라도 있으면요. 엄청나게 초조해집니다. 3박 4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진 수련회를 해도 이런데 기간이 무기한이에요. 목적도 불분명해요.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는지 그 수련회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몰라요. 또 그들은 대부분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이 이런 수련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리더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마 엄청난 중압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엄청나게 초조했을 거예요.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죠.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무리를 이끌고 오순절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베드로의 신뢰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을 오순절까지 끌고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불안해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전과 같이 눈앞에 함께 계시진 않아요. 또 모여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지쳐가요.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누군지 언제 오시는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 이 수련회를 아마 길어도 5일이면 진짜 많이 버틴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 아마도 베드로는요. 그때마다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무너졌지만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은 견고하다고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해 가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커피 콩이 생두의 상태로 있을 때는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비싼 생두라도 생두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로스터가 로스터기 안에 커피에 생두를 넣고 생두에 뜨거운 열을 가해서 모든 것을 다 태웠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 특징이 살아나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태우기를 소망합니다. 죄악된 것, 거짓된 것, 교만하고 죄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자아까지 모두 태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짜 자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상담학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야, 왜 너는 바울과 같이 사명 감당하지 못했어? 왜 베드로처럼 너는 하지 못했어? 이렇게 묻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재현아, 너 왜 재현이답게 일하지 못했어? 용주야, 너는 진짜 정영주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고 베드로가 진짜 반석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부활 주일에 부활의 주를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